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맺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는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 없이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죄된 마음과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굳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의 아버지의 악한 강교로 우리를 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아니라 칼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제는 천국에 의지없사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손 두 발에 다 들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가게 오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임재하고 계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은 내 소망 나의 위로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또 그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 날마다 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밝히 보이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오라시네. 태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여기 계십니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태양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있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릴지라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앉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과 우리의 마음에 눌려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그 근심들을 감히 주님 앞에 이 시간 토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과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귀한 아들 딸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런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포로하며 나가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지경하게 하여 주시고 굳어 있는 마음들이 아니라 똑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산성이 되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나라. 드린 찬송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찬송과 고백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진실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신실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니 주 없이는 단 하루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저녁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복된 은혜가 채워지는,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죠? 이제는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의 말로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 장애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살에 집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19살에는 사랑하는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23살에는 지인과 사업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8살에는 4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는 약혼을 했지만 약혼자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33살에는 열등감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매일 싸웠습니다. 40대 초에는 2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30대에 도전했던 하원 의원에서 낙선했습니다. 45살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상원 의원에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마침내 그의 나이 53세에 미국의 대통령,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여러 명언이 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walk slowly but never backward 됐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다,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결코 뒤로 가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살필 때 인생은 근본적으로 성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지표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증표가 있지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시련과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이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풍파가 없고 난리가 없어야 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길이 장애물이었고 어떤 길이 순탄한 길인지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조사하고 너무 많이 살피고 걱정하므로 한 가지 일을 해도, 시도하는 일에도 조심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란 예상을 깨고 달려드는 날아오는 인생의 장애물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장애물이란 늘 방해가 될 뿐이고 인생의 해로움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정말 인생에게 해로움이 될지 유익이 될지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마땅한 대처법을 생각하지 못한 채 만나는 장애물은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지혜로운 방법으로 삶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 장애물을 만날 때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는 나의 거처시라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요약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 한들 그 생각이 여러분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생각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잘 타지도 못하면서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가속도가 붙어서 자전거가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다가 그만 식당에 있는 큰 유리창에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식당 안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밖에 나왔습니다. 저도 유리에 좀 다쳐서 피가 났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변상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게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돌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대로 생각대로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벌어진 상황들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야, 불과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내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후회와 고뇌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심지어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 정신병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에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 어떤 말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끼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혜롭고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환영하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모함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절에는 나라의 2인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세력 다툼 속에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30일을 정하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왕권을 높여주는구나, 내 왕의 권세를 높여주려고 그런구나 착각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왕의 도장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함의 목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요? 감사했더라. 절체절명의 순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두고 다 보란 듯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모습은 실천적이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른 채 속삭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보란 듯이 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위기가 몰아닥쳤지만 그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험악하기 그지없는 그의 인생을 붙잡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 고백 때문에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습니다. 왕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허락했습니다. 그래놓고 왕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사자굴을 입구에 가서 구슬피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질문이 참 이상합니다. 얼마나 독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니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받은 가장 인상 깊은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부르짖는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잠 잘 잤습니다. 침대 중에 제일 침대는 사자 침대입니다. 시몬스 침대보다 사자 침대가 최고입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닫으셨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고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경사가 이어질 때는 하나님을 막 즐거워합니다. 감사하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찬송도 못할 존재라면 정말 신앙에 처음부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어렵고 난리가 날 때는 절망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탄식하다가 나중에는 의심까지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현실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가 참다 못해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말했다고요? 그의 아내가, 집안의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신앙을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노? 교회 가봤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문제가 일어나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님이 어디 있노?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하고 있죠? 마귀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마귀가 되지 말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됩시다. 예. 사랑스러운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끗 차이입니다. 마귀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점잖죠. 이 옆에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집요하게 노력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욥기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정금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을 짓밟기 위해서 사단이 재산을 빼앗고 자식을 빼앗고 그의 육체를 짓밟고 못살게 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목표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관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 너가 예수를 믿어? 그래 언제까지 견디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온갖 종류의 시험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버티다가 마침내 신앙 고백을 빼앗긴 날에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말을 지켜내면 위기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독교 창시자입니다. 그런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저녁에 필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이십니다. 이 환난 풍파가 몰아닥치는 이 시간도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이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나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유격이잖아요. 누구의 소유가 된단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신자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의 소유가 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문제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십시다. 인생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 장애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91편 읽었는데요, 이 시편 안에는 인생 장애물이 될 만한 묘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전염병이 있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도 찾아오는 게 있고 낮에도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이고 낮이고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위험이 들이닥칩니다.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선 일들이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발이 걸어가면서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등산화 같은 게 없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신고 다니다가 삐져나오는 돌뿌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발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고 다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유대인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인생길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자와 독사가 있답니다. 길에서 이런 거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짐승을 만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가는 길인데 왜 덫에 걸립니까? 왜 전염병이 있습니까? 왜 밤이 무섭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듭니까? 왜 재앙이 제 삶에 있습니까? 왜 돌뿌리에 거쳐서 넘어지고 발이 깨지고 피가 나야 됩니까? 사자와 독사는 웬 말입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나타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길에 사납게 삐져나온 돌뿌리를 모두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돌이 있어도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자와 독사의 씨를 말려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그 발로 그 사자와 독사를 밟게 될 것이다.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사자와 독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은 위기가 전혀 없는 것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뚫고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으로 여행을 갑니다. 가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인데 그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피곤했던 이 사람은 궁전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점점 다가가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길이 좁아지더니 그 길 끝에는 사자 2마리가 길에 우두커니 누워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길은 이전에 의심이란 말이죠. 회의와 겁쟁이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길입니다. 크리스천도 똑같이 그 길을 가다 무서워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궁전의 문지기가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 두신 겁니다. 길 가운데로 오면 아무런 상처도 있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크리스천은 조심조심히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렸지만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애물이 완전히 없는 길만 헤매다가 천국에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등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전혀 없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길은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좁은 길, 넓은 길 둘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걷고자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부를 한다면 시험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파산할 위험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받고 배신당할 가능성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몸이 고장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인지하고 심지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일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사고와 사건의 소식이 들립니다. 차에 치여서 죽고, 철도 일어나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런 것 없으면 안전하겠지. 근데 사람에 치여 죽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일일이 생각하고 도대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정말 위험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제도가 발전돼 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모두 노이로제에 걸려 정신병에 걸려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매사에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합시다. 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힘을 넘어선 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걸 내 힘으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용쓰다가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암 전문 의사이자 그리고 그 자신이 말기 암 환자였던 의사가 계십니다. 강남 세브란스 암센터의 이희대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암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골수를 녹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 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존율이 낮아진다. 병에 걸렸을 때 위기의 상황 속에 생존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여러분 생각이죠.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요. 아마 이 쥐가 무슨 병든지든지 그런 쥐인 것 같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완전히 깜깜한 곳에 가둬놓았더니 그 쥐가 3분을 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들어가게 했더니 그 빛을 확인했던 쥐는 36시간 이상이나 생존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병에 들린 쥐인데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갇힌 쥐가 죽은 원인은 빛의 부족도 체력의 소진도 아니었습니다. 쥐는 스스로 만든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자기 단돌이 하고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지혜로울 것인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채 내가 살까 죽을까? 살고 죽는 문제는 누가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간섭하고 내가 살게 죽을지 잘할지 못할지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해결할 이 문제의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힘에 벗어나는 것이면 도울 사람 허락해 주시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뭐하리니?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그를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침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 장애물 앞에서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 비닐류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공장에 절대로 불이 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현장에 갔더니 직원들이 있습니다. 119 벌써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태가 너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모두 맡기고 이분은 곧바로 교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당에 왜 갔을까요? 뭐 때문에 갔을까요? 제가 볼 때 그분이 평소에 믿음이 좋은 분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강력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으십니까? 예, 믿음이 있으시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찾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세월, 험난한 세월을 지나서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이미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위기의 시간에 회복을 주실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가 돈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라고 상황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하는 일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사업이 안 되겠다, 이거는 멈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포기한 것을 두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힘이 모자라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능력을 떠올릴 수 있다면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함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특별 기도라도 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아니면 시간을 작정해서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한 주간도 좋고 두 주간도 좋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간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이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글자 몇 자 읽고 사람들에게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위기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문을 외듯이 주저리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속 종교들은 주문을 많이 외웁니다. 열려라 참깨,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을 많이 외우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 번, 몇천 번 경전을 외우고 반복하면 복락이 내려온다 생각합니다. 이런 주문들은 쉽게 말하면 그 신과 그 기도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문을 분량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아 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알고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진정한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실리도록 하십시다.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많이 기도 못해도, 제가 큰 소리를 기도 못해도, 제가 세상의 모든 제목을 다 가져와서 기도하지 못해도 나의 믿음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이십니다. 당당히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애물 없는 길 주십시오가 아니라 있어도 뚫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주십시오.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아직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능력이 깃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장애물 만날 때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사람 찾아가고 내 인생의 자원 찾아서 헤매는 어리석은 방황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하여지기 원합니다. 더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더 천금과 같이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제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기, 아버지 쓰러뜨리고자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 바라게 하시고 구원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피난처가 있으면 아버지 절망할 일이 아니란 사실, 오늘 아버지 신이 고백했던 바와 같이 오늘 저녁 저희들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힘도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어려운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주님 안에서는 험해 보이는 일도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장애물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내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한계에 하나님 부닥치는 일로 보이는 일을 만날 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들기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인생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밤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로부터 온 문제라면 더욱더 주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앞에 있는 답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미 주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공포를 물리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염려, 근심,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구하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당연 모든 장로님 지혜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하여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11월 20일 있을 교구 오은 식구 전원 출석 주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예배의 자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까지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는 11월 20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온 가족 온 식구 전원 출석 주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 이 지역에 세워주셨고 아버지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날의 경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이 세워 나아가는 일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11월 20일 교구 온 식구 전원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방황을 중단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권고할 때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주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자기의 가진 자원으로 버티고 씨름하는 옛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이와 같은 소중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각 부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셨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 한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7일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점수 맞춰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거룩하신 뜻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 교사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스러운 다음 세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 장애물을 주님께 드리며 어려운 날에 주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돈이나 사람의 힘이나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도 키울 수 있도록
각 부서 모든 아버지 주님의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17일 수학 능력 고사 붙잡아 주시고 이 시험에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 부탁하여 드립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삶 따라 형편 따라 적당히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비전과 거룩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자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고자 교육관을 세우고자 합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설계와 시공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세워주신 모든 책임자 건축 현장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온 교인들에게도 헌신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로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관 건축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비전관 건축 사업에 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며 지역을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책임자들에게 성령 충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기도와 헌신된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이절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선한 능력으로 주만의 지혜를 믿으며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나가시는 영광의 새날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고대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어떤 위기가 닥칠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불리워지는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랍니다. 주의 은혜 속에 이 나라의 민족도 통일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열과 대립의 정체를 멈추고 이 위기 속에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나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험한 나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 나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격동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고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중단되고 국민 통합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마땅히 나아갈 길을 빨리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선교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세계 질서가 격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수많은 생명이 더 이상 죽음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매년 11월은 전 세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11월인데 하나님, 전 세계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은 100년 전에 기독교인이 20%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계속되는 박해 때문에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묶여있는 우리 동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고 숨죽이고 하나님께 소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기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격동하는 세계 질서 속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난리의 소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아버지, 전쟁과 죽임과 피 흘림이 멈춰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소식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의 위기에 몰린 자들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이 위기에 달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우리 믿음의 동포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여 섬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속한 나라와 민족이 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투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 주시고 그들의 치료에 진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의 방식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예배 생활을 중단한 채 신앙이 뒷자리로 물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치료에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 세포가 주어지고 모든 신경과 조직과 혈관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온기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하나님 사망의 공포가 우리를 들이닥칠 때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인생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하지 못한 기도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드릴 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